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 보고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보는 말씀입니다. 조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했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장소는 거기가 아니었고 산 밑이었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이제 산 밑에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오늘은 간지라고 이야기 본문에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였다고. 그러니까 간지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간질하는 현상하고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이 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도 묵상했죠. 나누었죠. 귀신 들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더 펄펄 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당황하고 소란하고 막 그런 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였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고 그 아이를 건강케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9장과 같은 본문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었죠. 그러면 맨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심령 속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쫓아주셨고, 벙어리 애고 기먹은 자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안진병이 오면 예수님이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했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능력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나누었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 맞지만은 이 말씀은 꼭 귀신이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제 거품을 내고 쫓겨나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내 안에 사탄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우리 말씀 듣고 그럴 때 힘있게 좀 듣고 아멘도 힘있게 좀 그렇게 하고 그러시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몫이고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 부딪히자 당황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믿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올 때 내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이 자꾸 들고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념들이 쏟아져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도전하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 믿지 못했어요.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공격 앞에,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세력들 앞에 쩔쩔매고 당황하면 안 되는, 믿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능력들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거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쩔쩔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세상의 사탄의 공격과 도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쩔쩔맬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대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이고 이렇게 귀신 들려서 넘어지게 그런 만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생각으로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고 겁나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아멘. 사실 믿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면 돼요. 아니,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꾸짖습니까? 이게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이 방해하니, 사탄은 그렇게 생각되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으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겁내지 말고. 사탄은 겁낼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하고 꾸짖을 존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견딜 사탄 마귀는 없어요.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꾸짖었다는 말이 참 좋아요. 사탄은 꾸짖을,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념이 들게 하고 나약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잘하시네요. 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귀신의 능력을 꾸짖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을 때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나서 상황이 정리가 되자 예수님께 물어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왜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면, 기적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전도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이 문제다.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너희 능력 줬어. 너희 할 수 있어. 왜 못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뭐냐 하면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열심이 생기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열심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하기보다는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힘쓸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래전에 소양강댐을 가서 춘천에 소양강댐이 있어요. 물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 아닌가. 그 춘천에서부터 양구 그쪽까지 산 계곡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댐에 물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대. 7년 동안 물을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물을 그대로 받기만 한 거예요. 7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어요. 7년 동안 물을 그대로 모아서 댐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채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댐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댐을 열어가지고 가뭄 있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수문을 열어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전기 생산하고 공업용 전기로도 쓰고 집안의 전기로도 공급하고 그걸 댐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득 채울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차올라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는 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이런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것 속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은혜 받는 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는 그런 것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댐에 물이 차오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차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사탄의 권세, 세상의 일들, 죄의 유혹들 문제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또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과 기도는 둘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셔야. 그러면 세상 사탄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댐에 물이 꽉 차서 그것으로 수력 발전을 하고 가뭄의 공급을 할 수 있듯이 능력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믿음의 적은 까닭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신앙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꾸짖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늘 이기며 늘 감사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지만 때로 불신의 마음들이, 때로 세상 생각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가득 차 넘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리쳐 주시고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주신 자유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하심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게 다듬어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에게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둘씩 이루어지며 기도응답의 비밀을 알며 기도응답의 축복 속에 살아가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 믿음으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한 달 되게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